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임에 나가서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가지고 서로의 힘들었던 것들, 또한 서로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또 나눔을 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나누었던 거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한번 나와서 같이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또 모임을 초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모임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임에 나가서 다시 한번 또 나눔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탁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한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심란했을 거고, 왜 이럴까?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서 초청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또한 반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반겨주었고 다시 와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너희들이 전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방문하였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겼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으며, 또한 이들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의 모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모였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두 번째 방문이었고, 두 번째 방문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하였고,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권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서에 나와 있던 그 섬을 지나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했고,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였더니 회당장의 권유로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요청을 받았고 전하였던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말씀에, 복음에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더 안식일에 이 회당에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두 번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들을 오히려 부정하며 반박하며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리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던 그 무리들을 보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말보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보고 더욱더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기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초청에서는 그들은 어떠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말씀이 좋았기에 다시 초청하였지만 두 번째 때에 그들이 오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그 복음에 또한 감격하여서 은혜 받았던 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그 수를 보니까 자신들을 따르는 자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시기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나를 따르는 자들이 저들보다 적다고 해서 시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회당에서 전했던 그 말에 자신들의 말과 달랐고, 또 오히려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관해서 부정당한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오히려 더욱더 시기하고 분노가 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했던 그 율법에 관해서 따르던 사람들보다 처음 온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저 복음이라는 것, 저 복음은 내가 얘기했던, 우리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율법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보고 오히려 자신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오히려 분노하며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도록 그들의 말에 반박하며 오히려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타지에 와서 회당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먼저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먼저 회당에 방문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사랑과 복음의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며 또한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한 번도 방문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에 사로잡혀서 비방하고 쫓아내려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만남에서 도대체 어떠한 복음을 전했기에 이들이 이렇게 시기에 쌓였냐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만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과 또 율법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언약과 또한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약에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그 율법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였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믿음만으로도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듣게 되었고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시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에 그들에게는 또 나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반응이 차가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이루셨고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없음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또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4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먼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또한 너희는 그것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 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들이 주장하기 편한 것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 또한 동일한데요. 그 말씀이 바울이 첫 번째 해당에서 전했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1차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나 또한 가나안 땅 안에서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땅 안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또한 여러 사사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들이 보는 대로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를 지키는 자이며 너희의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심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 왕을 보내달라라고 떼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이방 나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은 왕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사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들을 그들의 그 때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왕을 원하더라도 너희가 왕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왕을 너희는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이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왕의 후손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나의 안에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율법과 규례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행하였다고 해도 잠시 보이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받던 그 다윗 왕도 그 삶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고자 너희들의 왕이신 나를 더욱더 함께하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 중에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이제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고 해당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신들의 그 주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반박하기 시작하였고 비방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자신들이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과 은혜는 영생이 또한 하나님께 선택한 자에게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 내가 그 믿음 끝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은혜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반박하면 46절과 같이 그들 스스로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7절과 48절까지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전부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전부 그 복음을 믿었고 또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씀의 확정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또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너희들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와 싸워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죄를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며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비방이 온다라는 겁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영생을 받지 못한 자, 넘어진다고 해서 죄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유혹과 핍박과 비방이 날마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운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남아있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비방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을 다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며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듣고 따르고자 힘썼던 그 제자들 또한까지도 오히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방과 또한 핍박과 환난, 그 유혹들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자신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로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사명을 더욱더 확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확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고 오늘 자신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공동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겠다라고 말씀하며 땅끝까지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며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며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은혜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며, 또한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땅끝까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내가 원하는 눈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쁜 일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그 가운데에 있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잘 분별함으로써 더욱더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증받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그 말씀을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또한 세상이 유혹하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주시는 그 평화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